When I lived in Asia, I saw many 아시아에서 살 때 저는 아름다운 연꽃으로 덮인 연못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연꽃들은 물이 고여 있어 흐릿한 연못의 잔잔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향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연꽃의 잎은 물 표면에 떠 있었고 길고 단단한 줄기는 그 위치에서 닷이 되어 연못 속에 고정되었습니다. 계속 자라는 줄기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 연못의 수위가 올라갈 때에도 꽃의 안정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꽃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의 싱싱함과 순수함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과 여러분 가족들의 삶에 많은 미덕을 더해줍니다. 여러분은 유혹과 시련으로 오염된 힘겨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의 닻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의 간증을 강하게 할 것이며 더 자라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악을 딛고 일어서서 의로움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닻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성 또는 확신을 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의 닻이 될 것이며 불확실한 세상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간증은 연꽃의 줄기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염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신앙은 여러분의 간증을 자라게 하고 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의 은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보았던 청년들은 정숙함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바로 이 규범에 따랐을 때 그들의 신앙은 자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숙함의 표준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커졌고 그들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음 규범을 따르도록 권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의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첫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젊은이들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들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간증의 닻이 될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신앙에 관한 성구들을 공부하십시오. 엘마서 32장 27절은 여러분이 신앙을 키우는 과정을 배우기에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서로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 엘마의 말을 기꺼이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작은 신앙이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전에서 배울 때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보았던 청년들처럼 여러분의 이력이 깨우침을 받을 것입니다. 경전은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줄 것이며 여러분의 간증에 닻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살아계신 선지자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뜻을 반영하며 여러분의 간증에 닻이 될 것입니다. 후기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스펜서 W. 김볼 회장님은 청소년들에게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서도록 말뚝을 박으라고 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일찍이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말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겠다와 이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청소년들은 계획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로와 목표가 뚜렷이 계획되어 있고 정해질 때 여러 유혹을 극복하기 더 쉬우며 처음으로 담배와 술 또는 부도덕한 습관으로 이어지는 합당치 않은 권유를 받았을 때 안 돼 라고 말하기 더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말뚝을 박을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입니다. 이 소책자에는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킴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뚝, 즉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책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규범의 마지막 단계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표준들을 지키고 경전에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행동의 원리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행동에 옮긴 몇몇 청년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결정한 다음 그 계획대로 생활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지침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복장과 외모를 통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오늘 밤 보았던 반의 청녀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옷 중에 어쩌면 전혀 정숙하지 않은 옷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서 그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과 그분의 대표자로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장에 유혹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옷장과 서랍장을 모두 뒤져서 정숙하지 않은 옷들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은 아예 옷가게에서 입어보지도 말아야 해요. 왜 굳이 유혹받으려고 하죠? 그 확고한 결심은 그녀가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과 정숙함에 깊이 말뚝을 박았다는 것을 주님께 나타내 보였습니다. 입안에 있는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옷 선택이 여동생의 옷 입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장과 몸차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장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뚝을 더 깊이 박았고 여동생이 옷을 고르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락과 대중매체의 표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여러분을 고양시키는 오락과 대중매체만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오락은 여러분이 선한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언니와 CD를 듣다가 그 가사가 자신들을 고양시켜주는 것이 아니며 선한 생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영을 통해 이런 종류의 음악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는 망치를 가져왔고 그들은 함께 그 CD를 꺼내 부수어 버렸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음악에 관한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고 영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그들의 계획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들을 강화시켰으며 그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인생의 말뚝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 후에 그녀의 와드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새로 조직된 와드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녀는 새로운 와드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은 유일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변화를 거부했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중단했지만 그녀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안식을 준수해 나온 지침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혼자서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할지라도 가능할 때마다 새 와드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요일에 그녀는 경전을 읽고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변함이 없으며 흔들림 없이 서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다시 교회에 참석하도록 고무시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딸의 변함없는 모범과 선함을 보고 그들이 다시 활동화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은 행위, 즉 생활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청녀들의 삶은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모범적인 생활이 선한 일을 초래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자매들은 자매들을 축복했고 딸은 어머니가 다시 교회에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아주 힘든 시련을 겪고 있으며 유혹이 너무 커서 오염된 연못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연꽃의 줄기는 역경 속에서 자라고 줄기가 연꽃을 받쳐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받쳐주고 들려 올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을 다칩니다. 기도와 공부와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규범들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결정함으로써 말뚝을 받고 그런 다음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여러분이 진리와 의로움을 위해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간증은 여러분이 단단히 닻을 내리도록 할 것이며 여러분은 의로움의 자세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